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수만교회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실은 강림절 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생각을 하고 거의 이제 강림절을 잘 지키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이 강림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강림절은 성탄절로부터 4주간 전에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런 기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과 더불어서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곧 새해가 시작이 되죠. 저는 그래서 이 강림절 기간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기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가운데 우리는 잘 안 지키지만은 어떤 절기가 있냐면 나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 그리고 그 새해 첫날로부터 열흘이 지나고 나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나팔절을 불면 이제 나팔을 길게 불면 새해를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열흘 기간 동안에 뭘 하는가? 지난 한 해 사람들과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죄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되었던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기간으로 한 열흘을 보낸 다음에 열흘 후인 말하자면 그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 날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진정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대인의 절기 나팔절로부터 대속죄일 그 기간 열흘 동안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진정한 새해가 시작이 된 것을 저는 이 강림절 기간에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2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과 또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응어리들, 하나님 앞에서의 죄 문제라든지 사람 속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강림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기다리는 이런 기간이 우리 강림절 기간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강림절이 시작이 된다는 거는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기간이에요.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지난 한 해를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었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풀고 또 만남으로, 사람들은 이 기간에 망년회를 하죠. 망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서 2023년 우리 모두에게 정말 축복된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이번 강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강림절에는 항상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강림절 기간은 예수님과 관계돼서 이제 성탄절은 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이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해왔는가 하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한 20, 30년, 30, 40년 전만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아마 밖에서는 이제 캐롤송이 울려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뭐 연합장이나 이런 카드를 쓰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은 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뭐 성탄절의 어떤 그 분위기도 느끼지를 못하는 시절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를 나는 진정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영접은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고백이 되죠.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냥 과거에 오신 예수님의 어떤 생일 축하 잔치로 끝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오신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항상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의 2022년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이번 강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은 장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지만 마지막 날 심판의 주인으로 오실 그 주님은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지은 모든 죄 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다 깨끗한 줄로 아는데 늘 청소도 하고 살아보지만은, 우리가 가령 이사를 할 때 보면은 그 장롱 구석에 쌓인 먼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름 뭐 청소도 한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정말 죄 문제가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이번 강림절 기간 영적인 대청소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작은 청소라도 되어서 우리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들을 새롭게 정리해서 정말 다가오는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이 되고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준비해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강림절 기간 가운데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이제 함께 살피길 원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오늘은 그 열처녀 비유고, 다음 주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그 열처녀의 그 비유를 함께 살피는데,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뭐와 같대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 사실 제가 요즘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천국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뭐의 역사? 천국의. 아니, 천국에 무슨 역사가 있나? 이 이야기는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목사님이 있으면은 그냥 자기 주관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학자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또한 기독교뿐만 아니라 고대 구약에서부터 그런 거를 역사적으로 살피는 그런 부분에 참 책을 보면서 제가 뭐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의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천국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국은 어디 가는 거죠. 언제?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신앙인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 여러분, 심지어 그 천국에 여러분 강아지가 살까요? 못 살까요? 어? 네. 아니,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는 거지. 그럼 강아지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뭐 보통 보면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 쫑이는 10년이 됐는데도 10계명도 지금 못 외워요. 사도신경도. 걔가 교회를 데리고 싶어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강아지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못 가요? 이게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말이죠. 응? 사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천국에 내가 사랑하는 동물이 산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아니, 천국에 믿는 사람만, 사람이 가는 건데 거기 어떻게 동물이 살아? 여러분, 이게 천국의 역사는 다르고, 천국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은요, 정말 그 역사적으로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성경으로, 모든 것은 성경이 말하는 데서 시작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여러분, 사실은 그 천국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물이 살지 안 살지,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분은 산다 그러고 말도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거기에 이 얘기는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를 수 있고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거랑 좀 더 달라. 그래서 저는 목사는 사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그거는 이거랑 좀 달라. 오늘 그 얘기부터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우리가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제가 이 부분에 저도 잘 몰랐다가 신학을 할 때도 몰랐고, 신학한 지 한 10년 이후에 제가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천국하고 조금 다르구나라는 거를 사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아마 여러분, 제가 한동안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왜 천국이라 그랬냐? 천국은 번역인데, 천은 뭐예요? 하늘,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죽어서 가는 거지. 어떻게 내 몸이 하늘로 가겠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학자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마태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기록이 되냐면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적인 그런 배경을 보고 읽어.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마가복음. 근데 그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을까요? 천국이라고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그래.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 천국이라 그러고 마가복음은 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가? 이유가 분명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여러분 부모님 이름을 어? 부모님 이름이 뭐예요?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양도 없어. 부모 이름을 그렇게 얘기해. 뭐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은 유자 뭐자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부모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는 조심스러워하듯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 너무 쉽게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내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냥 주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기. 예수님이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통치가 뭐예요? 진리.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건 장소야.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이전에 그건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야.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거를 보장받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내 삶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한평생 예수님 다 믿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버림받을까요? 하나님 품에 안길까요? 왜 그건 대답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다 맞춰진 이후에 우리를 한평생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를 영원한 품에 안아주실까요? 안아주십니다. 천국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나 죽으면 천국 갈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 나라가 거기에 강아지가 살지 어떨 살지 그건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저도 이 중에 어떤 누군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역사 속의 신앙의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단한 인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이야기한 그건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평생 믿음으로 산 사람을 마지막 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신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으로 우리를 받으셔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를 마.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돼. 내가 주님을 내가 영접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이 강림절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 그 구유의 나시니가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다 하는 사실이 그것 또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이제 비유를 통해 두 종류의 이 사람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근데 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그 기준이 뭐였어요? 뭐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에 따라 달랐죠. 뭐예요? 기름을 채우고 잘 준비한 그 신부라고는 하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이 다섯 처녀가 이제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결국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처녀는 그 신랑을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처녀는 결국 버림을 받아.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데, 여러분, 거기 나오는 이 버림을 받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네?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사람 다 신부입니다. 신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나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다섯은 기다리다가 실패했다. 사실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염소로 판단된 사람은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두고 사람들 듣기 좋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도 다 구원받습니다. 그건 네 얘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섯도 나름 기다렸어.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문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 버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해서 그 주인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하객들을 불러 들였는데 그래서 동네 사방에서 다 들어왔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혼인잔치에 잔치로 인도했을까요? 그들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냈을까요? 아니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아니 오라 그래서 왔더니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 여러분 성경에서 옷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우리가 성막 갈 때 그 제사장 옷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 무슨 옷의 무슨 품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성도의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결하고 거룩한 삶.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어도 주님이 보실 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기름을 준비한 그 신부. 기름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말해요. 제가 아까 우리 강림절 기간 안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랬을 때 성령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정보로만 충만해져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본인이 잘 알아요. 본인이 잘.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해야 될 사람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될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구원 확신하라, 확신하라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왜? 성경은요, 아까 말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염소로 판명된 사람은 자기가 양인 줄로 알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근데 버림받았죠. 또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나사로와 부자에서 그 나사로가 이제 거지 나사로가 살던 그 부자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버림을 받았어요. 오히려 자기는 의심해 봤어야 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살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런 사람은 어쩌면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도가 있어요. 그런 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건 확신. 그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이미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에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결같으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의 품으로 품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도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부예요. 처녀. 그죠? 신부. 여러분, 신부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요즘 세상으로 비교하면 신부감이든 신랑감이든 어떤 경제력으로 그건 자본주의에 찌드는 사람들의 마인드지 신앙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결한 그 순결, 영적으로 또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신부가 능력이 많아. 근데 뒤로 또 바람을 펴. 영적인 간음이죠. 그거는 주님 보실 때는 그거는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신부로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결한 신부로서 여러분 우리 남자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신부로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번 강림절 기간에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이 잘 우리 스스로의 믿음과 또한 이런 부분을 정립하고 2023년도를 기도로 준비할 때 2023년도가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 은혜가 충만한 새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끝까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다리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여러분 결국 실패한 그 5 처녀는 그들도 나름 기다렸어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빨리 달리고 성과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한번 내가 시작한 길을 끝까지 정말 한번 믿은 그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또한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라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예배 나오셔도 아니면 가정에서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다니엘 기도의 날은 여러분 하셨겠지만 이제 또한 이번 한 달은 정말 주님과의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잘 회복을 해서 우리가 육신은 한 해가 갈수록 좀 쇠약해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과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더 넓어지고 깊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런 한 해를 또한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